우리 녹음 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젊은 두 친구가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두 친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건데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인생을 살 만큼 사시고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라 네, 자 기도 드리고 바로 말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약속한 거 있죠?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이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거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라는 거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 쌓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내 안에 무엇을 가득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같죠. 오늘 우선 우리가 나눌 말씀 전에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것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일단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부분 간단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 보면 거기가 바로 유명한 스테고지라는 그림이 나올 정도로 샤가랏, 엘리사벳, 그러니까 마리아의 창가, 요한 탄생, 샤가라의 창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예수님 탄생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2장 8절에서 20절, 25절에서 38절, 41절에서 52절에 통해서 목자들의 경배, 그 다음에 신문온의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12세가 된 예수님 성전 방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생활 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누가복음이 아마 마태, 마가를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부터 30절까지는 나사렛 회당의 설교와 배척, 그러니까 나사렛 선다 안에서 설교하신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배척당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기적적인 물고기를 잡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는 11절, 17절, 그 다음에 36절, 50절에 걸쳐서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제 많은 여인의 향유를 부음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아주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을 보면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을 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사실은 여성 해방의 그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10장 25절에서 37절, 10장 38절에서 42절, 이게 이제 72명의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다시 주제 설교를 하는 그때가 되면 72명 파송에 대해서는 제가 꼭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절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5절에서 8절 한밤중 친구에게 빵을 구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예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비유죠. 그다음 12장 13절에서 21절, 35절에서 38절, 49절에서 50절에 걸쳐서 어리석은 부자,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왔다. 여기서 불을 지르러 왔다는 의미는 성령의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에 기록되지 않는 여성, 약자, 경제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부자 비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세종대학교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 중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립 청년을 위한 굉장히 큰 박람회 같은 그런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립 청년을 위해서 돕고 있는 NGO,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 기관, 이분들이 모두 다 모였던 그런 자리였고요. 지구촌 나눔은 이런 사회 배려층에 있는 청년들을 봉사단원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서 지구촌 나눔을 이제 홍보하고 그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이걸 꼭 미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대한민국 자립청년이라 하면 사실은 편모수라에서 있거나 아니면 요즘 고원이라고 하지 않죠. 보육원 출신의 청년들, 이 청년들이 16살 되면 거기서 나와서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청년들하고 이제 중간에 물론 통역자가 있는데 디스커션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했어요. 그 수십 개의 모든 단체들이 한국인데, NGO나 아니면 기관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미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가서 취재를 했죠. 이게 무슨 단체길래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가, 줄리 듀바라는 여성이, 고아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16살 때 고아원에서 나왔는데 퇴소 후에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사람이 1980년대생인데 태어났던데요. 23살 때 어떤 연결이 돼 있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딸과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 입양해 오는 아이들과 이제 모임을 만들고 NGO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자기가 살았던 그 어려운 생각, 16살 되면 퇴소를 하는데 누구도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바로 단체가 고아원 너머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러브 비욘드 더 얼퍼니지, 이런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한국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대표가 이제 어제 만나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서 이 청년들의 멘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20몇 명 되는 그 멘토단 후원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의 자립 청년들을 위한 멘토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줄리 두비아라는 그 대표,
그분이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단 하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자기가 받았던 자라면서 받았던 그 상처가 내가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게 되면서 이분은 그 자기의 삶을 자기 혼자만의 소유로 두지 않고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은 입장에 있는 한국 자립 청년을 위해서 미국 후원자들과 연대하고 멘토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생명이 다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소유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아니면 존재하고 살고 있으니까 라는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느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방문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상을 차리고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되게 놀랍습니다. 마리아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몰두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르다는 성과를 내고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라는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봉사 또는 헌금 아니면 직분,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마르다 형인가요? 아니면 마리아 형인가요?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 말씀 없이 내 삶이 바쁘기만 한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묻는 존재인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도하고 분량을 채우기에 급한가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따를까? 어떻게 하면 그런 존재가 될까? 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자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비유는 아주 단순한 탐욕의 경제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가
남은 것은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풍성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창고를 어떻게 더 크게 짓고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더 쉽게 즐기고, 이런 것이 어리석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자의 비극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3절부터 21절까지 지속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나, I, my, 내 것, 나의 것, I have, 이런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곧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내가 먹고 즐기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소유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소유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곡간이 클수록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고, 내 부가 더 커질수록 내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더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존재감이 커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그 모든 재산을 단 한마디로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는 존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소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거나 여러분의 마음의 풍요를 지켜주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 채우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내 통장, 직함, 성취,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걸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소유한 걸로 만족하실 겁니까? 진정 존재하는 자로 남길 원하십니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불안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어리석은 부자는 이 둘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의 의미입니다. 즉, 그 뿌리의 핵심은 불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가 부족할까봐 불안해했고, 그리고 부자는 내 부유가 안전하게 더 지켜지고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들은,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소유 없이도 존재가 안전한 평화인 우리의 핵심의 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풍요와 부와 존재가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같이 존재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오르내려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직장을 잃어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건강이 흔들려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노후가 불안해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 있는 것, 즉 앞에서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지 소유로 인한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평화의 존재로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에서 만났던 줄리 두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버려진 아이들로 이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장 소유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조차도 이름도 없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존재, 상처받은 그 자리 거기에 직면했을 때 남을 위해서 내가 그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멘토가 되고 그들에게 다리가 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사명. 그래서 고아원을 너머의 사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고 누구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회 배려층의 청년들, 한국에 있는 청년들, 그 다음에 입양 간 청년들, 그 청년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존재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핵심에 이 분도, 이 대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존재의 사명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새로 우리가 세상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가져야 내가 가치가 있지 않겠어? 더 올라가야 내가 가치가 있지 않겠니?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너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 아니고 네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니? 라고들 얘기하고 우리도 그 유혹 속에서 헤어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존재하라.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유는 빼앗길 수 있지만 그러나 존재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 발 앞에 앉은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 그 너머에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께서 소유에 빼앗길 것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는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많은 것을 채우려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며 더 안전한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존재의 근거는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앉는 것에 있음을, 또 상처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할 줄리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처럼 저희도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도구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마르다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내 자신 깊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될 것들이지. 그리고 어떤 것에서 주님을 사랑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요.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 모든 것들은 여기서 D&D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